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6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방금 찬양의 가사처럼 소망이 없는 삶의 순간순간이 맞닥뜨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을 찾는 인생을 살아가겠노라고 믿음의 고백을 올렸습니다. 저들의 입술의 고백이 6월 한 달 동안 저들의 삶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슬픈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소망 없음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하고 소망을 얻게 되는 저들의 인생길 만들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렷 경례, 힘찬 경례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믿음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하시죠.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 반 전 4월 16일 날 오후 2시쯤에 서울 강남 한 복판에서 고등학생이 빌딩에서 투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A양은 SNS 생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미리 밝혔고, 혼자서 강남 테헤란로는 강남역에서부터 잠실 종합경기장 그 사이를 테헤란로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강남역하고 삼성역 사이쯤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거기에 한 빌딩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투신을 했습니다. 이 과정이 SNS 생방송으로 생중계가 되었고, 이 과정을 20명 정도가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방송을 본 사람들이 경찰서와 소방서에 신고를 해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오후 2시 20분쯤에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옥상 진입을 하는 과정에서 이 A양이 먼저 투신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1위를 거의 한 20년째 유지하고 있고, 2년만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1위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한 해에 13,670명이 자살을 했고, 하루 평균 37.5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40분마다 한 명꼴이라고 합니다. 자살의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죠. 경제적인 문제, 우울증, 죄책감, 스트레스, 명예를 위한 것으로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허무감 때문에, 충격과 견디기 힘든 환경, 유전적인 이유로, 신체 질환으로, 정신병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자살을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바로 이 방식이에요. 우리 모두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동물들보다 사람들이 더 많은 욕망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때로 우리의 가정이 지옥처럼 변해가고 있고요. 우리의 직장 생활이 지옥같이 변해가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의 교회 생활조차 지옥같이 변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00년 남짓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제 신방을 하면서 우리 94세 되신 길동에 사시는 우리 김금돌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집사님이 목소리가 저보다 더 크셔요. 아직도. 오른쪽 다리를 만져보니까 땅땅하세요. 아직 94세신데. 목소리가 쩌렁쩌렁 하시네. 아버님도 84세까지 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옛날에.
제가 그래서 집사님 100세도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고는 얘기하니까 껄껄껄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잠시 살면서 서로 좀 사랑하면서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좀 참아주면서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이렇게 좀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우리 가정이 좀 더 행복해지고 우리의 교회 생활이 좀 더 건강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완벽한 세상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어요. 완벽한 가정도, 완벽한 직장도, 완벽한 교회도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살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요. 절박한 삶의 문제를 자살로 푸는 사람도 있고요. 자신의 정당함을 자살로 증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신의 명예를 자살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신의 잘못을 자살로 속죄하려고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엄습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절망을, 소망 없음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도요, 절망적인 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절망적인 일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 문제를,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해 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이 영적인 원리를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심정이,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어떻게 됐다? 끊어졌다 하였도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망이 끊어졌다, 소망이 없다,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 하나님도 소용없어, 뭐 이런 뜻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 내 인생은 소망이 없어, 절망적이야, 하나님도 소망이 없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가정생활 하다 보면 이런 심정이었을 때가 있지 않았어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답이 없어서 이런 마음일 때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런 게. 여러분,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20대 때 선지자가 돼가지고 지금껏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 때부터 선지자를 시작을 해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5대 5번째 왕을 거쳐서 지금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시원찮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선지자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이스라엘은 바벨론한테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선지자가, 이 믿음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옥에 수감되기도 하고요,
맞기도 하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 나라 이러다가 망한다고 대놓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던 그런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형편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설적으로 선포하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믿음 좋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소망이 없다, 절망하고 있고 하나님도 소용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절망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믿음 좋은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절망하고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고 낙심에 빠져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무엇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망이 끊어졌다고 얘기하고 20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그것, 내 고초와 재난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절망적인 상황을 가정에 절망적인 상황이 왔는데 하나님만 보이고 절망적인 상황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주지 않을 사람은 사람의 탈을 쓰고 사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사람이라는 건 생각이 있고 감정이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을 가정에서 만나고 직장에서 만나고 교회 생활을 하다 만나면 낙심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절망이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소망이 없다? 당연한 거죠. 사람이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믿음 아무리 좋아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우리하고 똑같이 지금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고 절망하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왜 절망을 지금 하고 있느냐? 19절, 20절에 보니까 내 고초와 내 재난에 집중을 하고 그것의 노예로 빠져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보이면요, 그 문제에 매몰되지를 않는데 문제에 빠지고 그것의 수렁에 빠져들게 되면 제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낙심이 되고 소망이 없고 답이 없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이 믿음 좋은 사람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그 절망을 주는 그 상황에 빠져들고 그것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매몰되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땅 밑으로 붙잡아 내리뜨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낙심밖에 더 되겠어요? 절망밖에 더 생기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많이 이거 해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초와 재난, 인생의 문제가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이 왔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선지자입니까? 그러나 이 엘리야 선지자도 850대 1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하고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협박을, 공수표를 날렸을 때 엘리야가 도망갈 수 있는 데까지 도망가 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나 죽여달라고. 그러고
3번 반복해서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엘리야 선지자도 나와요. 여러분, 사사기 9장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살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사무엘하 31장 4절에 보면 사울 왕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살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사무엘하 17장에 보니까 아히도벨이 자살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열왕기상 16장에 보니까 시므리가 자살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니까 유다가 자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자살로 인생을 마침표 찍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와서 때로 낙심되고 소망이 끊어지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왕왕 있을지라도 그 끄트머리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때 다시 소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나?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이 오고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얘기하고 때로 주저앉았을 때도 있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기에서 매몰되어 있지 않고 자살로 자신의 삶을 끝내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이 소망 없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시 소망을 갖게 했는지 그 열쇠가,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시겠어요? 21절 말씀. 20절 끝에 보니까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러나 21절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무엇이 됐다? 소망이 되었사옴은. 예레미야도 낙심이 됐대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니까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22절에 나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의 무엇이 인자가, 여호와의 무엇이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21절에 이것, 21절에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22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예레미야가 기억하고 붙잡았기 때문에 소망이 끊어졌던, 낙심되었던 상황으로부터 일어나서 다시 소망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제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가 있고요. 가정생활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고요. 갑자기 질병에 걸리고 사건, 사고를 만나서 건강에 위기가 올 때가 있고요. 인간관계가 나를 절망스럽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낙심이 되죠. 소망이 끊어지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낙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매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직장 생활도요,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만 또 뭔가 좋은 부분도 있거든요. 가정 생활도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만 또 가만히 보면 좋은 부분도 있거든요. 교회 생활도 절망적인 상황도 있지만 또 좋은 부분도 있는데 우리는 절망에 사로잡히면 소망이 1도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매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하다가 절망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때 그것만 보면 우리는 답이 없어요. 그때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이에요. 한 분은 84세, 두 번째 집도 84세, 세 번째 집도 84세, 네 번째 집은 94세. 어제 네 집을 신방을 했는데요. 한 분은 요양원에서 생활하시고 한 분은 집에 계시지만 연로하셔서 교회까지 못 나오시고 한 분은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인데 부부가 신방을 함께 받았어요. 신방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신방 받으시는 분께서 지금 84세신데 제가 월요일 날 책을 하나 보는데 85세가 현재 85세인 장로님 한 분이 책을 쓰신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6살 때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리셔가지고 소천을 하시고 두 여동생도 떠나고 5살 많은 누님과 어머니하고 세 식구가 익산에서 어린 시절을 먹을 것 없이 찢어지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육신의 아버지는 없지만 하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그 인생의 수많은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드렸더니 이 얘기를 들으시는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저도 12살 때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제 형제들 수도 없이 그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 질병 때문에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함께 나누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절망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 왔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때로 거짓말도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자기 살려고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거짓말해가지고 남의 남자한테 팔아먹었던 못난 남편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남편이 여러분 남편이라면 이런 사람하고 살겠어요? 그런데 이런 불완전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삭, 야곱, 노아, 모세, 솔로몬 이 사람들도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 부족한 면모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다윗,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때 계속 다윗을 살펴보는데요. 다윗도 허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남편 있는 남자 데리고 자가지고 애를 임신시키지를 않나. 그거 덮으려고 청부살인을 하지를 않나. 이런 전과자가 어디 있어요? 현행범으로 붙들려가서 감옥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절망적인 상황을 이 땅에서 맞닥뜨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22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 우리같이 성경의 수많은 불완전한 사람들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소망을 주시고 다시 살아갈 이유와 목적과 삶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떤 부분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 없는 상황 속에서 낙심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소망이 회복되고 무엇을 위해서 왜 이 땅의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줄로 오늘 기도하시는 중에 여러분 깨닫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만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하며 절망